할렐루야. 우리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 핵심 성구 시작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새벽에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다시 나 못하는가 보고 나 쳐다보죠. 나는 할 줄 알아요. 다시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에게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제목은 뭐죠? 지난주 제목 시작.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학가다의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몇 절 들 것 같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됐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른 것으로는 인정 못 받으려도 동아의 가족들은 뭘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한다. 왜요?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사랑하는 데는 돈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왜 이렇게 자꾸 그러는가?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이 뭐죠? 시작. 뭐가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하다. 남미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데스라는 산맥을 국경으로 해서 두 나라가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나라끼리 분쟁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그 분쟁을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에서 이걸 기념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두 나라는 정말 서로가 사랑하며 좋은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자 해서 뭘 세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해발 3,800m가 넘는 큰 산 위에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동상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둘이서 상의를 해가지고 두 나라에서. 그런데 동상 세우고 나서부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 칠레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 분노하고 폭발 직전에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이렇게
모습이 누구를 등뒤로, 여기는 칠레로, 칠레를 등뒤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칠레 사람들이 열받고 속상해하고,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등뒤로 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다시 전쟁의 위기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방에 이 문제를 해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해결했는가? 위대한 어떤 정치가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닙니다. 어떤 한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는, 칠레에 있는 신문에 이러한 글을 실었습니다. 무슨 글을?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멋들어지게 그럴듯한 글을 간단하게 써서 신문에 냈어요. 요걸 읽어본 칠레 사람들이, 아 그래? 우리는 괜찮고 예수님이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이구만. 아 그래? 그러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거 분노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우월감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 나라가 평화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매사에 그것을 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는 해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그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원전 문제로 인해서 지금 또한 국론이 하나 되지 못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면 또 뭔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개헌함에 있어서 거기에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걸 집어넣어가고 정말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분노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뭘? 그럴듯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지요. 차별금지법. 그 속에 뭐가 끼어있느냐? 성에 대해서 성차별 문제, 동성연애를 그리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그 속에,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사람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가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차별 금지해야지 그러면서 여기에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동성 결혼도
소수자 불쌍하지 않아? 해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떤 차원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봐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매사의 모든 일들, 시련, 고난, 역경, 문제, 좋은 일, 안 좋은 일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으니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깨닫는 지혜가, 정치인들에게도 이 지혜가,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이 지혜가 있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당략을 떠나고 우편 좌편을 떠나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정치인들은 오직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의자익을 떠나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39장 5절에 그가 누구지요? 아니 바로 뭐 그가 보디발, 왜 그래요? 보디발, 그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 주관하게 한 때부터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무엇을? 그의 집과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무엇을? 집에 뭘 내려요? 복을 내리심으로. 누가 복을 줘요? 여호와의 복이 어느 집에? 바로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물에 임했다,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일만 있습니까? 막 복을 내려주다 하나님이 복만 주고 실은 안 줍니까?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마귀는 이 은혜 받는 꼴을 못 봐요. 꼴을 좋아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또 시험하죠.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합격자가 돼요. 합격했는데도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또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불평하네요, 원망하네요. 거기에서도 공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뭐합니까? 섬김의 도리를 다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왕이 말하기를 이 권자만 내가 높을 뿐이 모든 권한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포부, 꿈꾼 그 모든 일에 대한 걸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높여버립니다. 결국은 오늘 그 배경을 깔고 있으면서 이 말씀은 그 후로 세월이 흘러 몇 년이 흐르냐면 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7년 대풍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흉년 7년 있다고 했는데 2년의 흉년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아니 세계 곳곳에서 못 살겠다 이제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어디 가난복지 그때는 가난복지가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 야곱이 머무르고 있는 그 장막에도 이제 다 떨어져 아끼고 아꼈던 거 다 떨어지고 이제는 굶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가지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야 굶어 죽을래? 소식 못 들었냐? 빨리 가서 있는 것 금 있으면 금 가지고 가고 재물 다 가지고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게 아니냐? 빨리 가서 뭐 가지고 와라? 양식 받고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베냐민 빼놓고 다 갑니다. 그 이야기하면 1시간 해도 부족하니까 여차저차 해가지고 마침내는 누구 앞에? 요셉 앞에 무엇대로 꿈꿔 그대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하는 그대로 일이 벌어지고 근데 요셉은 시침이 뚝 떼고 그들을 대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 형들의 모습 보고 베냐민 사건을 보고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고향 이야기 소리를 듣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어떻게 있어요? 아니 세상에 지금까지는 권위 찾고 위험 찾고 형들 앞에서 딱 이러면서 이러다가 형들이 진실된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친동생인 베냐민에 대한 아끼는 마음 소리 들을 때 참다가 그냥 폭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거짓말 같아요? 여기 봐요. 그 소리가 누구까지 들렸어요? 3절 봐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아니 어디 애굽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어디 공중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이 소리가 그냥 하도 크니까 밖에 있는 다 물리쳤거든요. 그 소리가 다른 사람이 듣고 누구한테도 바로의 궁에 가서 이 사실을 요셉 총리가 울더라고. 그걸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위선입니까? 진짜 진실입니까? 눈물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연기하는 사람들은 눈물도 이렇게 침 찍어가지고 잘 흘리더구만. 안약 넣어가지고 흘리고. 여기서 보는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놀라며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 말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초풍할 어르시지. 아니 글쎄 나는 죽었구나. 우리는 작살났구나. 세상 말로 얼굴 비춰보니까 무슨 빛이요? 사색해가지고 그냥 시퍼렇게 돼가지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5절 보십시오.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해서 뭐하지? 슬퍼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보다, 나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어떻게 먼저 보내서 무엇을? 생명을 구원하려 했다, 그렇게 말씀. 왜 내가 여기서 왔냐?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려고 나 이곳에 보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려고 날 보낸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들 보면 또 보십시오. 자,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또 보십시오. 8절도 시작. 그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누구를 살리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니 부들부들 떨지 말고 뭐해라? 빨리 이 기쁜 소식을, 무슨 소식을?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가나안 땅에 있는 누구에게 전하세? 아버지에게 전하세. 아버지에게 전해라. 할렐루야. 지금 아버지는 죽어버린 아들을 알고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내 아버지에게 빨리 전해라. 그래가지고 금은 모아주면서 뭐 모든 수행하는 도구 다 주면서 빨리 내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들이 몇 년 전에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곳으로 팔려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그러면서 그럴 텐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요셉이 모든 사업을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어떤 관점입니까? 나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는 믿음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꿈과 어마어마한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래서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꿈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9년 전에 애굽의 국무총리, 어마어마한 국무총리가 됐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잘 됐다,
본때를 보여주자 하고 그 국물 정리가 돼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뭐 좀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9년 동안 오직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지 원수가 불려고 가나안 땅에 안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찾아왔어요, 여기에. 그런데 그에게 진짜 주님 말씀처럼 뭘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를 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이러한 요셉의 마음을 봅니다. 통 큰 마음이요, 좁쌀씨만한 마음. 역시 요셉은 통이 큰 사람이더라. 할렐루야. 꿈이 큰 사람은 통이 큽니다. 꿈이 좁쌀씨만한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커야 꿈도 큰 거예요. 꿈은 큰데 그릇은 좁쌀씨만하면 행복이요? 꿈은 커, 그릇은 좁쌀씨만해, 불행입니다. 꿈이 크면 그릇도 그만큼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은 요셉이 꿈 꿨다고 하니까 아이 목사님 나도 꿈 잘 꿔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고 그런 소리 말아요, 함부로. 요셉의 꿈과 지금 달라요. 요셉 시대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 때로는 이런 나타나셔서 직접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이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간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까? 박 목사 입을 통해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많아요. 축복의 말씀들.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내 마루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어져요. 그것이 곧 꿈이 되는 겁니다.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개꿈 껴놓아가지고 그냥 이상한 꿈 꿨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이 꿈을 지금 꾸는 꿈은 신뢰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물론 다 개꿈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도 답답하니까 너 깨달으라고. 누구 깨달으라고? 너 깨달으라고.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갔다 와서 막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목사님 어젯밤에 꿈꾸니까 막 강대상에 막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가 안수해 준다 그러더래.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바로 여기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5절 말씀이 뭐라고요? 이번 주 아까다 말씀이에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 하려고 보냈다고요?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야. 얼핏 보면 당신들이 미워해서 시기해서 보낸 것 같아. 사실은 또 맞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당신들의 완악한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어 쓰는 거예요. 깡패는 깡패로 때로는 들었어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하나님은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는 일로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 없으면 돼요, 안 돼요? 필요하다니까요. 들어서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하게 쓰임 받느냐 악하게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부들부들 떠니까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다. 성경적, 말씀적으로, 구원사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해버려야지. 그래서 요셉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는 것도 당신들이 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고, 그 다음에 왜 보냈다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셉이 단순히 국무총리가 되어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야곱 이스라엘이 된 후에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대한 목표가 있는데, 만약에 기근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12 기초석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보시고 요셉을 보내어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 생명을 살리게 하려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뭐라고?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뭘 하라? 이스라엘 하라.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이유, 전도하고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 그건 뭡니까? 하나님 믿었더니 물질에 복받고 잘 먹고 잘 자가용 멋진 차 타고 뭐 그냥 남들보다도 아파트 뭐 6, 70평에서 살고, 이게 목적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대한민국에, 어디에요? 대한민국에, 또 북한도 아니고 저 어디 저 티벳도 아니고 저 이슬람권도 아니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저 해교권에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예수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물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많이 못 믿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어느 교회에? 할렐루야! 동아교회에 나온 거, 이거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장로님을 삼고 안수사님을 삼고 권사님을 삼고 직분자를 삼고 목사를 삼고 천국의 일꾼으로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보낸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이 사명이 불타는 거예요. 요셉은 단순히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그냥 절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 주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이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살로적인 그러한 뭘 뜨고 우리 영안을 활짝 열고 어려움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또 잘 될 때도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왜 하나님의 복을 주는가? 왜 하나님의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는가? 단순히 그냥 부자가 돼서 돼지 타가 그냥 이 세상 가라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랬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요셉의 목적은 여기 보십시오. 당신들과 우리의 가문을 위한 거야.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준비하셨고 애굽으로 그렇게 보내셨다. 오늘 이 믿음관이 누구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 어려움이 있다, 시련이 온다, 그럴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의 시각과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본다면 원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지금의 고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힘을 주셔요. 그런 자의 꿈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